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2019년 역사의 강 마지막 달을 주의 은혜 가운데 패스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이 시간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착하고 충성된 오늘의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우리 영육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또 능력의 역사, 축복의 역사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목 시작. 인본주의 방법과 신본주의 방법. 자,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 이꼴 성도, 제일 먼저 체험해야 하는 것이 기도응답, 그리고 한평생 누려야 하는 것이 기도의 축복. 기도에는 응답이 주어지는데 응답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세월을 살 때 최고의 인생길, 승리자의 인생길, 아름다운 항원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항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에 기도한 것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받고 여한이 없는 마음이 되어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주신 건강 가지고 자식들을 향한 모든 소원을 지켜보면서 성도의 고향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름다운 항원인데, 이 하나님께서 오늘 강단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에 주시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내 것이 안 되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런 인이 못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사실로 붙잡고 달려갈 때 이 은혜와 사랑과 축복,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나의 원한에 맺힌 소원이 있지만은 생전에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레하심을 받고 여한이 없는 인생이 되어서 천국으로 출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쳐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아수르 군사는 당시 세계 최대 강국. 지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흡사 이 중국과 같은 그런 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첫째로 인본주의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이 인본주의 방법,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아수르 왕에게 굴복했다고. 오늘 우리 본문은 19장 14절에서 20절 읽었지만 그 앞에 18장 14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 사실이 나옵니다. 인본주의 방법 중에서 아수르 왕에게 빌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것은 내가 범죄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 할 수 있는데 쳐들어온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빌었다. 보세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신본주의 왕이 있고 인본주의 왕이 있습니다. 인본주의 대표적인 왕은 아합 왕입니다. 근데 신본주의 왕 히스기야, 요시야. 근데 신본주의 왕인데 믿음이 딱 떨어지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신본주의 사람은 목사님이라 할 수 있고 장로님, 권사님. 그런데 목사님이라도 장로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집사님이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신본주의 사람들이라도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믿음이 탁 바닥이 나가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 불평이 나오고 근심 걱정에 꽉 사여져 가지고 딱 다운돼 가지고 예배도 놓치고 기도도 놓치고 만사 귀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신본주의 왕인데 믿음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빌고 있습니다. 왜냐, 이건 하나님의 사실을 놓쳐버리고
전쟁의 사실도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실은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백성 또 교회를 그 흑암 세력이 소멸시키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군사 최대 강국이 쳐들어오지만은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백성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굴복시킬 수 없음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실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원망불평이 나오고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잊어버렸냐? 전쟁의 사실도 잊어버려요. 전쟁의 사실은 전술의 우수한 무기, 병력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까? 다윗이 보세요. 골리앗하고 전투하면은 이거 유치원생하고 어른 게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찔린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골리앗을 무찌르는데 다윗을 통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믿음이 떨어지니까 인본주의를 썼는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딱 바닥이 나면은 답 아닌 것을 붙잡고 실컷 고생하는. 지금요, 이 답 아닌 것을 붙잡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신본주의 왕이라는 거예요. 신본주의 왕. 그런데 내가 어떨 때 보면 내한테 실망할 수가 있으면 내 믿음이 요것밖에 안 되는.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항상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영 불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섭섭게 할 때가 많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근거음을 다 벗겨주었다. 15절 16절에 나옵니다. 근거음을 다 벗겨줬는데 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더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물질 공세를 퍼부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가 친척 친구 빌리면은 빌려줍니다. 그런데 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확인했는데 자기가 입힌 성전의 금을 뺏겼다. 성전의 금.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 봐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본주의 왕인 줄 캐치할 수 있습니다. 왜냐? 성전을 짓는데 이 금을 입혔다. 기둥들을 금으로 입혔다 이 말입니다. 다른 왕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그런데 성전 기둥 좀 금으로 입혔다. 우리 한때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은 아침 해가 동탁 올 때 그 햇볕을 받는 예루살렘 성전이 막 금빛이 찬란하게 빛이 찬송 같은 금빛 찬란한 거야. 성전이 그 성전에 입힌 금을 벗겨가지고 그 쳐들어갔다 아수르 왕 마음을 살라고 주었다니까. 왕궁의 금도 벗겨가 주었다니까. 혹시 여러분 터키 가면 성 소피아 사원이 있습니다. 터키. 그런데 그게 그 처음에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쇠퇴해져 가지고 성당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전 세계 관광객들이 구경하는 박물관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뭐라 그게 성전, 그다음에 성전, 성당, 그다음에 박물관 되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진짜 그 역대 왕들이 서던 순금들이 있고 리셉션장이 모욕실 하여튼 어마어마합니다. 그 벽에 전부 다 금을 입혀놨습니다.
도둑님들이 와가지고 금을 많이 뺏겨간 흔적이 있다니까. 아직도 그거 금이 있다니까. 혹시 가보신 분 그거 다 확인했을 겁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금, 왕궁금을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갖다 주었다니. 그래도 안 되니까 애굽의 원명을 정했다고. 예, 거기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방의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 당시 아수르하고 애굽은 아수르는 중국 같은 존재고 애굽은 미국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미국의 원명을 좀 의지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비웃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히스기야 왕은 저 상한 갈대를 의지한다. 찔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말 때. 이 신분주의 왕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면서 인간의 본능이 나와버렸습니다. 인간의 본능이 아담의 DNA가 있잖아요. 아담의 DNA, 날 불신앙하는 거. 이게 이제 성령의 충만으로 팍 다운되면은 인생의 본능이 안 나오고 완전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 근데 우리가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 인생에 본능이 나온다니까, 본능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떨어지니까 보세요. 비르지요. 물질 공세에 퍼붓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죠.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믿음이 바닥 났을 때 우리 모습, 우리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 생기면 뭐냐? 이거 뭐 또 똑같은 방법을 쓴대. 근데 우리는 이것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대신에 어떻게 이렇게 왕하고 손잡고 막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막 도움을 받기로 하는, 이게 답이 하는 것입니다. 안 되니까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의 신분주의 방법. 신분주의. 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결국은 간섭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간섭하는 것이 뭐냐? 아무리 힘쓰고 예수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간섭 올시다. 예? 예.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대신에 세상의 방법으로 막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고 버림받는 겁니다. 버림받는 거.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신분주의 방법. 이제는 딱 정신 차리고 신분주의 방법이 나오는데 우리가 해야 합니다. 세 가지. 첫째로 시작.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20절까지 중에서 한 절만 딱 놔둬놓고 히스기야 기도가 14절에서 19절이 나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했듯이 우리 이거 읽을 때 이것이 내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뭘 기억해야 되느냐?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딱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 우리 천천히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 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으로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극과 극 아닙니까? 쳐들어왔을 때 막 빌고 성전에 금 다 뺏겨가지고 왕궁에 금 다 뺏겨가지고 막 환심사기에 해서 마음 돌리게 물질 공세를 퍼붓다가 안 되니까 다른 나라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랬던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게 정론데 진짜 극과 극입니다.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사명자가 믿음이 바닥이 나버리면 이해할 수 없는 언어가 나옵니다. 행동이 나옵니다. 저 사람 목사 맞나? 장로님 맞나? 권사님 맞나? 믿음 바닥에 나버리면 완전 그리 된다니까. 우리 많이 경험 안 해봤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신 딱 차리니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뻐 험양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쏟아지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그냥 우리가요 하나님이 붙들지 아니하시면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지 아니하시나 내 입에서 나오는 원망불평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지저분한 소리를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또 하나님 은혜를 딱 이거 보냐. 이거 보세요. 이 기도 내용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막 뿅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니까요. 이것도 히스기야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오늘도 주의 은혜를 힘입어 말씀으로 답주고 말씀으로 치료하고 말씀으로 일꾼 세우는 성령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나팔이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로서 얼마나 사람을 실망시키고 실종시키고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거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 그런데 우리가 늘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습니다. 성전에 올라갔어. 오늘 우리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비록 계단으로 올라왔지만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셨지만 하여튼 성전에 가는 것을 성전으로 올라가는 무엇인지 올라가는 것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없이 범사가 잘되고 따라오는 것이 건강입니다. 할렐루야. 그 첫째가 뭐냐?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믿음이 막 잘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우리 말씀을 받았잖아요. 플러스 대학으로 딱 있게 하다가 시험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대학으로 마이너스 대학에서 우리가 합격 잘해야 됩니다. 그게 원망 불평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대학에서 우리가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뿅 가고 곱하기 대학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왜? 100배를 주신다고 나누기를 잘하라고. 예수와 복음이 하여 성교와 구제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뭐 줬는데 건강이 무너져 버리면 돈이 뭔 소양이 있습니까? 왜 곱하기 대학으로 인도하신다? 나누기 잘하라고. 나누라고 베풀라고.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했으면 성전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인생 사는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히스기야에게 생긴 문제는 사람의 수단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왜냐? 18만 5천입니다.
이스라엘 국력으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빌었다가 금을 주었다가 원병을 요청해 이게 답이 하는 거예요. 저 비웃음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했나? 그 보면은 주의 종이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사실을 전해 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오늘 20절입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목사님 내가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이런 답이 없는데요. 근데 목사님 저한테 이런 기비를 해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 생각하시면 참 드디 깨닫습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를 붙잡고 여러분이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고 목사님이 강단마다 말씀 들고 설 때마다 하나님의 사실을 들려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들었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이사야 선지자가 아모스에 있었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사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언약의 백성이 문제를 만날 때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의 설교가 이 사실입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주의 종이 여러분 우리 문제 생겼을 때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인간의 말로 들어보면 별 볼 일은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가슴에 이렇게 딱 새기고 달려갔대.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로 사사기처럼 내 멋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외로운 사연 때문에 눈물의 사연 때문에 고통의 사연 때문에 의기소침할 때가 있지만 결국은 우리에게는 언약 백성 그 교우 응답 치유 축복이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사실을 전해주는 것하고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지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 지가 약 30년 되지 않습니까? 개척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 앞에 서지 않습니까? 너 선배들 중에서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주역이 되어야 되겠다고 딱 붙잡은 사람은 그대로 되고 있다는 그대로.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대로 잡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믿음대로 역사하신다고 늘 아이들한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나이가 이렇게 되는데 나는 아닌 것 같다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 네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12월 지금 오늘 8일 아닙니까? 요 뭐 어느 순간에 역사하셔도 지금 내가 그토록 예쁘고 기도하던 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순식간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언제인 줄 모르므로 그 날이 되기까지 일심전심지속으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우리 아버지가 믿음의 선배들이 받아 누렸던 치유의 은총 회복의 역사 응답의 축복을 내가 우리 소생이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히스기야에게 말씀한 대로 이사야가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게 쭉 뒤에 가면 35절.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거 읽을 때 히스기야 이름 대신 내 이름 넣고 나는 뭐 상관없다는 사람 안 해도 좋고 예. 예. 하나님이 히스기야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 항상 이 성경에 나타난 인물
대신에 내 이름을 이 어른들은 이미 응답을 다 받았고 그리고 저 본국에가 계시고 이제는 이 어른들이 받았던 이 문제 해결을 우리가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히스기야 대신에 내 이름 넣어가지고 시작 하나님이 바기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혹시 못하신 분 기회 한번 줍니다. 히스기야 이름 대신에 내 이름 시작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가 놓쳤다. 바기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35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아멘.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이런 사실을 안 믿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이런 사실들. 그리고 애굽의 특별 병거가 몰살 이런 사실을 안 믿는다니까. 자유주의 신학자. 그래서 성경은 허구가 아닙니다. 논픽션. 사실만 기록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사실을 믿는 자체가 택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신경 하면서 아멘 하면 이게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 지금요 문제는 예로운 사회는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일마다 꾸역꾸역 나오는 거 이게 절대로 우리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쟁을 하면은 전멸 안 합니다. 핵무기도 아니고 생존자 있습니다. 부상병 있고 살아 돌아온 사람인데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 역사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살아날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왜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내 문제는 사람의 수단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붙잡고 18만 5천 이스라엘은 택도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이 막강 군사도 18만 5천 다 멸할 수는 없습니다. 도망자 있고 부상병 있고 또 아군중에도 전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사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다 성장이 되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히스기야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약속 다 내게 주신 약속. 첫째로 시작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성경을 해석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보인다. 히스기야 왕이 천군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18만 5천을 다 송장으로 만드는 거 몰랐습니다. 이게 크고 엄밀한 일이에요. 큰 일입니다. 엄밀한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사실을 붙잡고 막 기도할 때 희한한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서 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게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믿습니다.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크고 엄밀한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을 다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약속의 말씀 딱 펴놓고 빨간 줄 딱 펴놓고 하나님 제가 주님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크고 엄밀한 일로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도 계약 문서 딱 내놓고 하면 꼼짝 못하잖아요. 이 계약 문서니까. 두 번째 시작 환난 중에 이곳에 사는 기도를 응답하겠다. 자,
우리가 환난 당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기록되어 있는데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다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그랬잖아요. 히스기야가 이 참 사연을 붙잡고 어디로 올라갔다?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일러주는 겁니다. 일러주는, 하나님 앞에 일러주는. 성전에 올라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듣겠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겠다. 어디에? 하나님이 세워서 이 성전에 있겠다. 할렐루야.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이곳에 있겠다. 여기 보면은 기근, 황충, 전염병, 이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런 이런 환난을 당할 때 이 환난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이는 하나님의 능력,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이 뭡니까? 우리 환경입니다. 지금 우리 환경이 너무 힘들고 그런 환경, 그 땅을 하나님이 고쳐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근데 이런 사실인데, 이런 사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작.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누가복음 18장 7, 8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는 원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한이 다른 말로 하면 사연입니다. 사연 없는 사람 없습니다. 사연. 그리고 이 원한이 이꼬리 사연, 이꼬리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 그런데 이 이제 상처가 이 고통이 되는 겁니다. 자, 원한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밤낮으로 부르진다. 원한의 매칭 밤낮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원한이 별로 없어요. 왜냐? 밤낮으로 안 부르시기 때문에. 사연. 하나님은요,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 원한을 오래 참겠느냐? 풀어주겠다. 그랬습니다. 풀어주겠다. 오래 참으시긴. 그러면서 그러나 인자가 세상을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이 사실을 딱 붙잡고 밤낮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 있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별로 없다. 이 뜻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진짜 밤낮으로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이런 자를 찾지 않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누구지 찾고 계세요. 왜냐? 그 사람에게 능력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우리 원한이, 우리 문제가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 세상에서 볼 때는 무식합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 딱 붙잡고 오갈 데가 없는데 교회 옆에 음악집 같은 곳에서 밤낮 주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의미를 제가 지켜보고 살은 사람입니다. 대책 없는 남편, 알코올 중독자 남편, 자식 공부 시켜야 되는데 공부도 못 시키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었는데 우리 어머니 기도를 듣고 우리 아버지 예수 잘 믿고 천당 갔죠. 제가 목사가 됐죠.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는데 다 응답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집안이 목사가 5 나왔습니다. 5. 그래, 저가하고. 그 다음에 남자를 장로님, 권사님. 우리 어머니, 그리 밤낮 주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더니 결국 우리 어머니 기도의 소원 다 이루어지고, 제가 이 정인으로서는, 그러니까 자식을 향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어미의 소원, 그 정인. 제가 지켜본 거예요. 우리 자식을 향한 그 어미의 소원은 참 애잔합니다. 애잔. 자식을 향한 어미의 소원 살펴보면 참 애잔한 거예요. 짠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거요 세상 수단 방법으로 안 돼요. 그럼 세상 수단 방법으로 해결했으면 벌써 해결됐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편애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가 믿음의 선비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오늘도 이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연속으로 지난주일에는 영육으로 피곤하여 지쳐있는 자 기도를 회복하라 했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말씀, 우리에게 답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 붙잡고 기도 회복해서 응답받기를, 문제 해결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통해서 자신을 살펴보니까 기도를 놓쳤습니다. 용서하시고 기도 회복해서 영육과 새 힘 공급받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받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